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많이 듣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항상 이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는요, 곧 기회임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의 순간, 이 위기의 동전 앞면의 모습만 바라볼 뿐 이 동전 뒷면에 있는 이 기회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동전 뒷면에 기회를 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진 사람들, 이 뒷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위기의 앞면만 보고 동전의 뒷면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보지 못하고 슬퍼하며 낭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 삶의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기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이 바스바를 범하는 사건을 이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 책망을 당합니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다윗이 악한 왕이었다면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반발하면서 내가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선지자가 뭐라고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경건한 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자신을 복되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2절에도 이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정죄에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다고, 이렇게 복이라는 말을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깨닫고 회개하여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3절 4절 말씀처럼 무척 힘들었지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고 쥐하로 나를 누르는 것처럼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과 같이 그렇게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 죄의 드러냄 그리고 사하심으로 인하여서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즉 다윗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은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경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백성들에게 이 교훈하면서 자기는 경건하지 못하였지만 경건한 자에게 이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개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이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위기가 자기를 삼키지 못하였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환자의 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건강에 큰 위기가 당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식이 조절과 살을 좀 빼야 되겠고요. 운동을 좀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하루에 30분씩 좀 걸으시고 또 밀가루와
또 안 좋은 거는 좀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자기의 건강이 안 좋은 것이 점검되었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발판,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실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복임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의 말씀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말을 하면서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잘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삶으로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의 순간, 즉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막아주시고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이런 일이 올 때에는 그것을 기회로 삼아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그 위기 가운데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하기에,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며 책망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 기도하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온 책망, 징계가 오히려 복이 되었고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더 큰 환난을 막아주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가 없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역경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맞게 하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때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 어릴 때요, 이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홀로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면, 또한 병에 걸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된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홀로 된 경험을 하지 못하였는데, 병에 걸리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조금이나마 돌아볼 수 있고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나에게 다가온 가난, 어려움, 고난이, 그리고 병이,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 그 울음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엘리바스와 소발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고난을 겪은 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난 다음에 그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위기는 기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지요. 6절 말씀 하반절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지라. 즉 위기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심판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더 큰 위기가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자리에 서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해오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다윗은 7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은친 저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나의 은친처시고 또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심을 본 것입니다. 그의 삶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심을 늘 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 죄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8절 말씀에 내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고 나에게 어떠한 시험이 고난 위기가 다가와도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요, 그 신앙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이 가슴 속에서 울려나오는,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찐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한다고 해서요, 막 책장이 몇 개나 된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난해봐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봐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 속에서 위기를 겪어봐야, 정말 죽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을 당해봐야 승리케 하시는, 역전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가난해봐라, 병에 걸려라, 적들의 공격에 처해봐라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어려움을, 위기 만날 때마다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인데요. 우리 한번 136편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2부 예배 때마다 이 앞에 말씀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36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심,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절 읽을 테니까요. 2절 읽으시고 한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시처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율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바라보았는지 시편 136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요, 이 계속 앞에 부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하며 앞에 보면요 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순간에 다 위기의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위기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이 고백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부터 새 희망이 솟아오르고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 눈에 자녀가 참 좋지 않아 보여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손자들이 있으면 손자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는 일 좀 잘 안 되고 꼬여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또 진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아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상황을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선한 길로, 인자하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에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의인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위기 가운데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찬양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열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무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도는요,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톱으로 켬을 당하고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큰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장애물이 다가와도 그것을 장애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 죽음이 보여도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위기를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지 않고 혹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요. 믿음으로 기뻐하기 원하고요.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위기의 순간에도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믿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 기뻐하라, 의인들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어려운 순간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너 나를 아냐? 물으십니다. 너 나를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절대 겪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도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주님 따라 살았다. 이 세 가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다가온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위기를 기회로 삼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